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괴롭혔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다른 삶을 삽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 믿었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부활을 믿었고요. 또 그들은 내세가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미래, 부활, 영생, 내세 이런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정치, 종교적 면에서 힘을 가시하고자 했었고요. 바리새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서 부활을 믿긴 하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러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괴롭히는 데는 서로가 신앙이 다르고 신학이 달라도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를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 쓰던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넘어뜨려서 예수의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였던 것처럼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은 그들이 믿기는 사탄이나 또는 그의 수하들도 분명히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긴 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은 단지 사탄도 또는 그 수하에 있는 귀신이나 마귀들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적, 표적은 뭐냐면 모세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 또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해와 달이 멈춰 있었던 그런 기적, 또 사무엘 시대에 우레소리로
적군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승리 같은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려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지 않느냐. 그런 놀라운 능력, 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가 멈춰서 적군과 싸워 이기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초토화되는 사건들, 그리고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다 태웠던 놀라운 사건, 그리고 더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사건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모세도,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렇다면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던 것처럼,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그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적, 그것들을 바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예수가 여기에 응해서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신적인 진정성, 예수의 신성을 바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예수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면 한번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한번 입증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믿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이들은 표적과 기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고 오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됨 없이 순결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냐면 예수에게 기적을 행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판단해 보고자 한다라는 거거든요. 조사해 보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청함이 있습니다. 자, 거기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요청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신문한다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겠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삼을 자료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결정할 그와 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 과연 그들은 믿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뒤에 말하신 것을 보면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닥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장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왔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지를 않았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다. 2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을 다르게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이 마가복음 16장과 같은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왜 질문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그 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 깨달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고 지금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정말 가르쳐준다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그들이 믿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해가 넘어갈 때 붉고 아름답게 탁 넘어가면 내일 또 날씨는 아름다운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열대야가 극심한 지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보통의 날씨를 가진 나라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으면서 내일 해가 아주 화려하게 붉은 빛을 띠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은 깨끗하고 좋은 날씨가 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붉은 빛을 띠면서 시커먼 구름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하루는 날씨가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건 누구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흐린다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 얼굴에 어떤 참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어떤 분위기나 어떤 기후를 나타낼 때 짙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흐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침에 날씨가 흐린다는 표현은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해가 뜨면 밝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어두컴컴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 곧 비가 올 것 같은 상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지,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날씨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을 통해서도 잘 알죠.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날씨가 몸이 막 모든 뼈들이 막 시리고 아프면 아이고 비 올 것 같구나, 날씨가 굳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각종 변화되는 날씨에 아주 민감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지혜들을 교육하고 깨닫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날씨 변화에 참 민감했었고 그 날씨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연의 흐름,
자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데 정작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답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세 번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 이것은 왜 모르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한 지점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이제 끝과 시작점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시작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던 그들, 이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시작점인데 바로 그 시작점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시작점이다 이거죠.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표적들을 주고 기적들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때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은 세대들, 유대인들은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대는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그 기대감이 최고조의 높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가 선택받을 사람이라고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끝나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수없이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의 표적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시대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는 잘 알고 깨달은, 자연현상은 잘 알면서 깨닫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할 때 그 표적은 바로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왜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네 번째 생각할 건데요.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해석할 때 동의어가 똑같은 뜻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다른 용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하다와 음란하다를 각자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심성이 흉악하고 추악한,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상태의 모습, 악하고 추한 상태로 타락한 개인의 심성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범죄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충스러움을 나타내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원만하지 못하고 아주 나쁜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쓰든 동일하다고 쓰는 용어든지 간에, 또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와 같은 심령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악하고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메시아를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에 대한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의해서 이들은 진리가 그들 속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든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흠잡고 또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다섯 번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들은 과거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요나가의 사건을 하나의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요나의 사건을 그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야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그 요나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내가 진정 메시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표적입니다. 어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해를 멈추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만이 가르쳐줄 표적이다. 그 표적을 묵상하고 다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음을 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